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번 주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도의 첫 번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함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에게 동양종교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양종교의 특징은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보다 믿음의 방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종교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무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천지신명, 그냥 아무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보다 믿음의 방법을 중요시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동양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무여도 상관이 없고, 그것이 다른 무슨 귀신이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정성껏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양 사람들의 그냥 사상이에요. 그래서 천지신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에게 그냥 아무나 한 명 그냥 걸려들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동양 사상입니다. 그냥 그래서 고목나무 밑에서 고목나무가 뭐냐? 고목나무가 어떻게 해주는가?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그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정성껏 믿으면 신이 감동을 해서 나를 도와준다고 믿는 게 바로 동양 종교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 동양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바로 그러한 신앙관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 누구든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종교를 접합니다. 몰라도 돼요. 신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정성껏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면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신 한 분 한 명 걸려서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관념, 종교적인 신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요, 상상하기도 좋다 힘든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신도 있고요, 신발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키, 자기에게 조금만 뭐가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신적인 존재로 여겨가지고요. 그 자기네 집 앞에 정문 앞에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무슨 신당처럼 여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장식을 해놓고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하기조차 힘든 미신들을 일본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냥 정성껏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이 감동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이게 동양 사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래서 믿음의 대상, 불교와 천주교는요, 사실 믿음의 대상이 특별하게 없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대상을 그냥 하나의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사실 소용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정성껏 믿어도
믿음의 대상이 분명치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 뿐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계시가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무조건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째, 불교에서는 108번째를 드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선을 쌓은 것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러한 개념도 있지만 그들은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천주교를 사실은 이단으로 보거든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동네마다 귀신이 다 다릅니다. 그들이 섬기는 귀신이 다 다르고요. 그들이 섬기는 그 지역적인 그러한 모시는 신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분명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존재하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떠한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방법도 중요하죠. 성례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법이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중심,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양 종교와 같은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모르는 척 하시고 내게 그냥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모르는 척 하시고 그냥 내게 이 응답, A라는 응답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그 기도는요, 기도가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의 소원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것은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였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었죠. 예수님과 꿈의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내 소원은 지금 A라는 것,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 내 소원이고 이 잔이 내게 옮겨지는 것이 기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A라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욕망이요, 물질 축복이요, 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A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B라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B라는 응답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비라는 응답 가운데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응답으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비전을 위해서는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든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에 또 다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작정 어린 아이들이 앞뒤 분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떼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과거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고 답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람의 어귀에서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이 볼 때 기도를 하는 거죠. 야, 저 사람 기도하니 좀 거룩해 보인다. 저 사람 기도하니 믿음이 있어 보인다.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죠. 외식적인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없죠. 왜? 나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만 향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주변 환경 보지 말고 누가 나를 보나 안 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셋째,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딱 나타나셨는데, 야, 너 어저께 나에게 기도했지? 내가 어저께 기도해 준 거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너 어저께 뭘 기도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세상에 좋다는 거 다 주세요. 세상에 좋다는 거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어느 순간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건강을 위해서 뭐가 좋다고 그러면 그것도 먹어봐야 되고 뭐가 좋다고 하면 그것도 먹어봐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너에게 해줄게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이것입니다라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자신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구하며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기도하세요. 소원이요?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말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 뭘 간구를 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중심 가운데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징주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징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색깔은 파랑색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전의 보자기, 성전의 기물들은 다 무슨 색 보자기로요? 파란색 보자기로 쌌어요. 성전의 기물들, 종, 촛대 이런 것들을 다 파란색 보자기로 쌌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도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데 에봇의 색깔이 바로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할 때 뒤집어 쓰는 그 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탈릿이라고 하는데 탈릿의 그 실도 파란색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 하늘색이라고 하는 것,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신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특히 마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장소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공동체의 특유한 용법인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에 계신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들 위에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은 그 하늘들 위에 하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똑같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번역이 하늘이라고 하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세 가지 의미,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공중, 공기의 뜻입니다. 스트롱 넘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그 원어에 보면은요, 원어의 단어를 찾는 그 국어사전과 같은 단어 사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이 109번입니다. 그래서 스트롱 넘버 109번을 치면 아엘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은 공기가 있는 곳,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로 이 하늘, 똑같은 하늘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원어에 보면은 이러한 뜻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 하늘은요, 말 그대로 대기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기권. 그러니까 대기권 안에 있는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뜻은 뭐냐면 우주권을 말합니다. 에프라니오스라고 하는 뜻인데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곳. 그래서 그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곳을 우리는 우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주관자는요 지금은 누구예요? 악의 영들인 거죠. 온 우주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악의 영들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관자들, 또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누구냐? 악의 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우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했을 때 그 하늘은 어떤 의미냐? 그 스트롱 넘버 3772번인데 우라노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라노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도 바로 이 우라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 하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주 전체에 계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늘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새가 살아가고 있는 대기권 그 위에 그 온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위에 하늘들 위에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봤다라고 하는 것 대기권도 보고 우주도 보고 그 우주 위에 어떠한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은 어디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 똑같은 하늘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온 우주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그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아버지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다. 천국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들의 하늘 또는 하늘 위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우편, 신들의 하늘,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우라노스,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장소가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히 그와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곳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백성이 머무르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국이 나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이 우리가 머무를 장소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지만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현재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 지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산자에, 지금 생존하여 지금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원군부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살아서 들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복음성가에도 그러한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배하고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생존하시는 하나님,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야, 너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아버지는 호격입니다.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신성 모독의 행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생의 창조자라는 의미,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그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신명기 14장 1절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서요. 과거에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왕조의 시대 때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귀한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무엇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개념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칭은요, 연대적인 의미의 호칭이며 개인적인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친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 쉬우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그 관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은 성을 나타내는 남자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라는 뜻이며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가족 공동체의 의식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전에 그 의미보다는 더 구체적인 의미죠. 우리가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런데 거기에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보세요. 아부의 의미는 육신의 아버지를 나타내며 조상이나 선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라는 의미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이 지금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수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아버지가 O형이고 엄마가 B형이면 우성해가지고 O형의 자녀, B형의 자녀가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의 DNA를 우리가 뭐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수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은 누구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자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권한이 있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인격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너희는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아빠가 되고 아들이 됐다라는 의미보다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이 땅 가운데 권세, 하나님의 모든 이 땅 가운데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다마귀 귀신 역사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다마귀 귀신 역사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압할 수 있고 무찌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왕의 아들 한번 보세요. 왕의 아들, 세자들을 보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며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기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 무엇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호칭입니다.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아버지는요, 자녀가 그의 기업을 이어받아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요,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이 되는 거고, 아버지의 사상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그냥 그대로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자녀 이름 앞에 항상 누구의 아들로 지칭합니다. 후레, 손자, 부살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아론의 아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나의 아들 시몬, 그렇게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그렇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아버지의 존칭은 결국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가족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세베대의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다가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대에 나는 이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는 떠나겠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불효막심한 놈이죠. 자기의 그 가문에 이어받을 모든 사상, 가문에 이어받을 모든 직업, 가문에 이어받을 모든 재능, 가문에서 이어받는 모든 그 기업을 이어받는 계승을 뭐 한다는 겁니까?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난 아버지 호적에서 파가지고 나는 예수님에게로 가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냥 단순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문 가운데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그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년 동안 따라다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버렸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그애들의 이름 앞에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영적인 아버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무엇이 된 겁니까? 아버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는 예수의 제자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기업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변 어르신들이 볼 때에는 이 야고보나 이 시몬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불효막심한 거죠. 완전히 호적을 파고 그래 너 호적 우리 가문에서 나가라. 이런 완전히 그냥 불효자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한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계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라는 겁니까? 너희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는 그들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 집에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치셨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대단한 결단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대단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연회 같은 데 가고 이렇게 총회 같은 데, 총회는 제가 참석을 안 하지만 연회 같은 데 가면 너 아버지가 오세용 목사님이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시대 때도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내 아버지가 누구누구이십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 아버지가 참 너를 잘 교육시켰구나. 아버지가 너를 참 잘 가르쳤구나. 가정교육이 잘 됐구나. 그것은 뭐예요? 그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그의 자녀가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빛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의 호칭은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행하는 자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할 자로 믿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러죠? 주술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 기도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100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는 첫 번째 기도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이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기업으로 받은 자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내가 계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귀신을 못질르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어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그 말,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름의 의미는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여기는 그의 이름은 곧 그가 여호와 자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히 여김은 어떤 신성이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일체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거룩함의 영향력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형은 그분은 만세전부터 스스로 거룩하시고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이 가려짐 없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뜻이 됩니다. 라는 것. 이 두 단락의 의미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율법적으로 따지면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그냥 돌을 내려놓고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분,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자의 그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서 한번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삼아주신 거예요?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해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삼아주신 거예요. 삼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삼아주신 거예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는 뭐예요?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태양아 너가 이제 빛을 비춰다오 말하지 않아도 그 태양은 아침만 되면 뭡니까?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자체로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빛나야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능곡 감리교회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세상 속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에서 정말로 복되게 선하게 또 사랑으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저 능곡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한 것 같아. 능곡 감리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 능곡 감리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장소인 것 같아. 그것은 뭐예요?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나고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칭찬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칭찬받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칭찬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다. 하나님의 믿음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이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존재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먼저 드리는 자의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 거룩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이 필요한 거.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의 의미는 부정한 것을 잘라낸다는 의미에서 세상의 것과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인간의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의 의도는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시고 모든 신과 구별된 참 신이심을 최상으로 찬양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간구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이 첫 단락에서 모든 게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앙과 거룩한 권세가 내게 뭐하네? 계승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첫 단락이 해결되면 이 주기도문의 첫 단락이 내 인생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과 권세가 내게 계승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모든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기관차가 있어서 기관차가 앞을 가면 그 뒤에 그냥 열차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 모든 기도의 시작의 성패는요. 이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은요. 그 뒤에 모든 기도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뭐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또 하나님의 그 신앙과 믿음을 계승되어지는 거룩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